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가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주님이 전에 모여서 주님의 무릎 아래서, 발 아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며칠 전에 주님의 은혜로 감격적인 800일차 1차 새벽 기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도가 부족한 걸 아시고 또 기도를 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맡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성전 건축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걸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멘. 성령으로 무장해서 주님 우리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의 인도로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 기도 시간을 주님 축복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발을 내디딜지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성전 완공 이후로 이제 단체 예배 끝난 다음에 단체 기도도 없어졌고 새벽 기도만이 공식적인 그런 기도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 예배 후에 단체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들을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주님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착하고 또 성실한 주님의 청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지난 안식일 직원회 때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기도실을 다시 기도실로 복원시키는 결의를 했습니다. 주님 원래의 목적대로 기도실을 사용하고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를 하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매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기도의 그 향연이 늘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가 기도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지만 이 기도력의 저자는 다른 각도에서 저희들에게 또 다른 그런 지혜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기도력을 잘 읽고 우리 성령 보는 다른 각도를 갖게 하시며 또 이 교훈을 잘 깨달아 우리의 평생의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주님 성경 읽을 때 이 성경이 저자에게 감동시켰던 성령님께서 직접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때의 그 교훈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역시 성경을 읽음으로써 저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귀중한 순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명품 인생학교를 합니다. 아니 전도회인데 이번 주에 초청장도 뿌리고 해서 주님 권유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인원들이 꼭 와서 교훈을 얻고 주님을 개인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이제 성전 완공 후 첫 그런 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또 첫 침례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음 있는 모든 행사에 주님 함께 하셔서 아무쪼록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주님 안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전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감동시켜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록 제목은 하늘의 예배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막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할렐루야 합창으로 유명한 조제프 핸델의 메시아는 가장 장엄한 음악 중 하나이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찰스 제넌스의 가사에 맞추어 핸델은 24일 만에 곡을 써냈다. 악보의 마지막에 그는 SDG라는 글을 써넣었는데 라틴어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약자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다. 메시아는 1742년 4월 1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청중 700명의 감탄 속에 연주되었다. 할렐루야 합창 대목에서 청중이 모두 일어서는 전통은 1743년 3월 런던 데뷔 공연에서 처음 시작하여 전이 퍼졌다. 음악에 감동받은 국왕 조지 2세가 일어서자 다른 사람이 모두 따라 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의문을 표하는 비평가도 있지만 기원 여부에 상관없이 수세기 동안 높으신 그리스도께 경의를 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할렐루야는 킹 제임스 성경에 묘사된 요한계시록의 장엄한 하늘 찬양을 반영한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요한이 본 하늘의 계시의 기초의 헬데르 합창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찬송한다. 하늘 음악의 맛보기라고 할 수 있다. 구원의 계획이 마련되고 시작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하늘의 빛과 영광을 누리고 천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들과 함께 노래하기 위해서다. 하늘의 찬양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늘이 전부이며 하늘을 잃으면 전부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가 하늘을 잃은 것은 존재 이유를 잃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곳에 가야만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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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목사님께서 오늘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늘의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네, 천국의 예배, 천상의 예배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고 하늘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이 땅에 속하여 땅의 것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과 연결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나가서 단순히 예배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것으로 예배 다 드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하늘과 연결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제일로 삼고 사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예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 하죠. 그것이 하늘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기도력의 끝부분에 보시면 구원의 계획이 마련되고 시작된 이유라고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가?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늘의 빛과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또한 누려야 합니다. 그냥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인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누리고요. 그 다음에 천사의 노래를 또 듣고 또 함께 부르는 겁니다. 네,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하늘의 찬양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전부고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세상 사는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는 것은 하늘을 잃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늘의 예배는 그저 찬양할 뿐입니다. 송축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합창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일어나길래 왜 일어나나 나도 모르고 그냥 일어났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의,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표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언의 신 교회 증언 9권 143쪽에 있는 말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래만 잘한다고, 음악성만 있다고 그 사람이 찬양 잘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증언 9권 14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는 자들, 또 그들의 마음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진정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 걸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수들, 아주 음악가들을 불러다가 노래시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거룩한 노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음악에 어떻게 하늘의 찬양대가 연합할 수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고 음악성이 있다고 해서 찬양 잘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은 영으로 하는 겁니다. 영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할 때에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의 잘못은 아무리 강하게 묘사해도 묘사할 길이 없는 반면에 진실한 예배의 심오한 축복은 적절히 설명할 말이 없다. 인간이 영과 이해력으로 노래할 때 하늘의 연주가들은 음률을 잡고 감사의 노래에 연합한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음성을 개발함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필요한 것은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억양과 정확한 발음과 분명한 발상이다. 모든 사람은 귀를 거슬리게 하는 거칠고 날카로운 음조가 아니라 분명하고 부드러운 음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음성을 개발하기 위해 시간을 가져야 한다. 노래하는 재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재능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8절로부터 11절에 보시면 여기 하늘의 예배가 나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네 생물이 24장로가 그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고요. 이 찬양이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늘 하늘과 연결된 상태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내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열왕기상 7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조성합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필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량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아멘. 아멘.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는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인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말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가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구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량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 같은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아멘.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령을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루마리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바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며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하고 그것의 칸은 벽가파의 양식으로 잔카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겼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의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는 화옥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노박과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아멘. 아멘. 그 받침 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금연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을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하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하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아멘. 곧 기둥틀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려는 그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성류와 또 10받침과 받침 위에 10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숙복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노충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불 정금 등 되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전 곧 외서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복전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임춘희 지사님 음소거하시고 읽으세요. 안 계시고요. 안 신영순 계시네. 집사님 읽고 있습니다. 신윤 지사님 괜찮으세요? 네. 신윤 지사님 8장 1절 네, 가능하세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희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그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무새가 호렙에서 그 안에 놓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아멘. 아멘. 최현지 사모님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아멘. 서신석 장로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되시면 최병근 목사님 읽으시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보훈 지사님. 시간이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이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서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옵소서. 만일 이 땅이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적국이 와서 성읍에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기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집사님, 계신 곳 집사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3분 38초 남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결론 내리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하나님 존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기도력과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늘 예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노래할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지상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를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은 이 성전을 봉헌하기 원합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이 성전을 드리기 위하여 또 우리가 최선의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부어서 이 성전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복종자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연옥 집사님의 구도자이며 대치교회 근처에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튀르키예의 최하늘 선교사입니다. 국가 경제가 안정되어 청년들이 신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경제를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재림 청년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 사람들을 돕는 아름다운 그들의 직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나라가 큰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나라에서 그러나 사랑의 도움의 손길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으로 이끌어지며 또 올바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운데 있는 몸과 마음이 편찮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마음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우리의 손길로 그들을 다독이는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과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